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앞부분 한 짧게 에스겔서 그 처해 있는 상황들이 있죠. 에스겔서가 처해 있는 그 목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 에스겔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알고 에스겔서 37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네. 주제를 회복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 이렇게 달았습니다. 네, 다음 여기 보면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 이게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 16장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 말씀은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네. 자, 이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성경 재건의 역사가 다양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다니엘은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유다가 망하기 전부터 바벨론으로 막 포로로 끌려가요. 왕족이나 끌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도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되기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됐자.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뭔가 배경이 될 만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한참 후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516년 BC 516년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70년이죠. BC 586년에서 BC 516년 차이를 보면 7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라는 게 70년이 아니고 성전이 포로가 된 거예요. 성전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70년이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인데 그것이 사라져버린 70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흐름으로 쭉 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저 위치에 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기 전에 이미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고 바벨론에서 나름 활동을 일정 부분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또 그 배경에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예언을 하고 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다음 보겠습니다. 네,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회복의 예언은 34장부터 우리 주일날 고등부 34장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예언이었다고 중심으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7장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마지막에 40장부터 48장까지 굉장히 길게 성전에 대한 그게 어떻게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현실은 어두컴컴한데 엄청 대낮보다 밝은 성전에 대한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는 37장은 BC 586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그 상황에서 쓰여지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우리 성경 보다 보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지?
그러면 영어 성경 찾아보고 거기서 의미를 좀 더 파악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영어를 배울 때 몇 달 배우면 기본적인 거 알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히브리어, 헬라어 2달만 배우면 사실 기본적인 거 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만 해봤냐 안 해봤냐 이 차이예요. 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잘 몰라요. 다만 기본적인 것만 알면 도움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37장을 어제 밤늦게 하루 종일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대학에서 뭔가 이렇게 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일이 많아가지고 밤 늦은 시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2시간 자고요. 밤 12시에 작업 시켰어. 밤 12시. 한 3시 넘어서 집에 갔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사랑 릴레이가 막 벌어졌더라고요. 뭐야 이게 사랑 릴레이인데? 그래서 좋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7장을 보면서 좀 특징적인 단어들을 이제 바이블웍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안에 찾아보면 이 단어가 전체적으로 얼마큼 이렇게 나오는지 다 통계치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대언하다 37절 보면 대언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마룻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이 대언하가 뭐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프라퍼사이제 예언하다 이런 표현인데 네, 예레미야가 제일 많이 나와요. 나바 선지자 나비의 이제 동사인데 나바라는 이 동사가 예레미야가 제일 많이 나오고 36번 나와요. 그다음 에스겔은 31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스겔은 예언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예언서라고 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보면은 루아온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호흡하는 거 또는 바람 또는 영. 그 다음에 생기. 우리 37장을 읽다 보면은 생기, 신, 이렇게 또는 이거를 다르게 번역하는데 보면 바람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피릿도 그 어원을 찾아가면 처음에는 바람이 불다, 호흡하다, 그 다음에 신, 영 이런 게 다 같이 쓰여요. 문맥에 다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루아우도 그래요. 근데 37장이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사야서가 이 루아우가 제일 많이 나와요. 47번, 그 다음에 에스겔이 44번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되게 신령한 그런 그 구약 성경이구나 알 수 있죠. 루아우가 많이 나오니까 신,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또는 생기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다, 정결케 하다. 정결이라는 표현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레위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제사장과 관련해서 표현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결하다는 또는 깨끗하게 하다, 클렌즈 영어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에스겔이 레위기 다음으로 이 정결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기도 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이런 표현들이.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또 37장을 보다 보니까 열국에서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열국에서. 열국 그냥 여러 나라겠지. 네이션스로 이제 돼 있는데 히브리어는 고인데 에스겔에서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이미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열국 속에 다 흩어져 있어요. 열국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은 그 전에 이미 흩어졌고 북왕국의 경우는 남왕국이 이제 흩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열국이란 말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7장을 보다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이런 표현이 어디에 많이 나올까? 찾아보니까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21번 나와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엑소더스니까 출애굽기죠.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그 문구, 이런 관용적인 표현은 에스겔서의 특징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알리라는 거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야다 있잖아요. 야다. 정말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너희가 정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는 천사가 아니라
일단 여호와의 천사로 구약 성도들을 많이 만났지만 구약의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부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할 때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 자존자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그 요두의 바구에 이제 신명문자 4개의 신명문자 있거든요. 우리 뭐 예호바 이렇게 이제 발음한다고도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몰라요. 근데 이게 하야 동사에서 왔어요. 영어로 보면 비동사. 있다, 존재하다. 에서 여호와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와를. 그런데 직접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진 않았죠. 늘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야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는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또 우리는 믿죠. 근데 구약 성도들은 예수까지 믿지는 못해요. 다만 메시아만 기다리죠.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표현도 에스겔서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에스겔서에 46번 나오고요. 예레미야는 7번, 스가랴 2번.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것도 에스겔서에서 대부분 다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37장을 읽다 보면은 화평의 언약 또는 평화의 언약 이런 표현이 2번 나와요. 언약인데 거기에 평화란 피스로 이제 얘기를 하죠. 평화, 화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와 관련해서 에스겔 30장을 보다 보면 성소 얘기가 나와요. 이제 40장부터는 그야말로 성전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성소도 찾아보니까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에스겔 37장만 이게 쭉 보다가 이게 좀 이상해. 이게 어떤 의미지? 라고 해서 찾아본 거예요. 이건 통계치로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에스겔이 쓰는 표현들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되게 제사장과 관련되는 표현도 많이 있고 어떤 예언, 어떤 소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0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 무너진 그 시점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소망을 갖는데 엄청나게 확실한 그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단톡방에 제가 올려놨어요. 그죠? 단톡방에 올려놨는데요.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혹시 화면을 띄워주시면 성경이 없는 경우 혹시 성경 보는 게 불편하면 화면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은 개별적으로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1절에서 6절까지 읽고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짧은 제목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3분 정도 드릴게요. 1절에서 5절까지. 어렵지 않죠? 3분 후부터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1절에서 6절이 빠져있네요. 1절에서 6절까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를 조그마한 제목으로 그러면 표현하시면 됩니다.
소생시키시고. 네, 중요한 키워드긴 해요. 네, 네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소생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네, 우리 김태식 학생이 제일 먼저 올렸네요. 국어 문제가 있어? 언어 수능의 언어 문제가. 네,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참고로 정답은 없습니다. 네. 너희가 살리라. 네, 굉장히 중요한 주제 의식인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들은 다른 문단에도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1절에서 6절을 이렇게 포괄하는 이 제목이 1절에서 6절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 그러려면 6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뼈가 제일 많이 나와요. 뼈를 활용한 표현도 중요하겠죠. 뼈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 뼈가 살아나다. 벌써 네 빠르죠. 뼈가 살아나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 그런 거예요? 뼈들이 지금 살아났나요? 아직 안 살아났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 아직 안 살아났어요. 말씀으로 인해 뼈가 살아나다. 네, 비슷하긴 한데 약간의 뭔가 오차가 있어요. 좀 오차를 줄여주셔요. 마른 뼈가 살게 할 것을 예고하심. 우와. 학생이 아니군요. 선생님이시네. 깜짝 놀랐네. 네, 훌륭합니다. 네, 회복시키시다. 네, 회복시키시다는 건 맞아요. 근데 딱 37장 말고 다른 장도 회복시키자는 부분들이 해당되는데 37장에만 해당되는 거, 특히 1절에서 6절까지 딱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만약에 이제 선생님께서 설교를 하시면 이렇게 딱 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부분이다.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훨씬 더 좀 포괄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단에 딱 맞는 제목, 이 문단의 제목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네. 말씀을 살리는 영. 이 텍스트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면 너무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네, 너무 영감 있는 주제인데요. 이 문단의 이름을 좀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심. 와, 이것도 정말 신선합니다. 네. 네, 다 이게 몇 점이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기 에스겔 골짜기라는 말은 없죠. 그냥 골짜기죠. 편의상 에스겔 골짜기라고 한다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저는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은데 정답은 없어요. 아무튼 마른 뼈가 있다. 근데 이거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제 계획을 지금 에스겔이 들은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 또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7절부터 10절의 이름표. 그 문단의 제목. 7절에서 10절까지.
네, 그 명대로 개헌하였더니 설교 제목 너무 좋은 설교였어요. 뼈가 살겠다고 예고한 것이 이루어진. 네, 좋습니다. 또 약속의 말씀 또 설교 주제에 좀 이렇게 범위가 좀 넓죠. 육체 재창조. 와, 신학적인 또 해석인 것 같아요. 믿음의 능력. 네. 6절에서 10절 많이 나온 단어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6절에서 10절 사이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 뭐가 많이 나와요? 네. 7절에서 10절까지 많이 나오는 단어가 대언, 뼈, 생기, 그 다음에 그 결과로 큰 군대. 예, 이게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엮어가지고 딱 이름표를 붙여주면 됩니다. 마른뼈 같은 우리를 살리신다. 네, 아멘. 마른뼈 같은 우리를 살리신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영감 있는 설교. 그래서 정말 그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텍스트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요? 네. 자, 소생시키기 1초 전. 와, 궁금해요. 소생시키기 1초 전. 네, 되게 궁금하게 표현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네, 네, 좋습니다. 살아난 군대들. 와,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살아난 군대들을 이렇게 결합시키면 어떨까요? 결합시키면은 딱 그 문단 안에 제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생기를 향하여,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생기를 향한 대언과 마른 뼈가 군대를 이룬,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뭔가 이렇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네, 매력적인 건 나중에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들을 잘 뽑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그래 맞아, 그 문단에 그걸 얘기하고 있지 라고 이렇게 약간 조정해주면 돼요. 네. 자, 그래서 네, 생기를 대언한 것과 큰 군대가 된 만병, 이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기 넘치는 마른 뼈들의 군대. 와, 네, 이거 멋있습니다. 생기 넘치는 마른 뼈들의 군대. 근데 이제 되게 멋있는데요. 마른 뼈들의 군대? 이게 의가 늘 어려워요. 의가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멋진 그런 표현이야 라고 하면 됩니다. 자, 키워드들이 들어가서 일단 두 번째 문단까지 이해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네. 11절에서 14절. 네, 말씀드렸죠?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혹은 한 번만 등장해도 아주 중요한 키워드, 이런 것들을 엮어서 이해가 되게끔 표현해주면 이 문단의 제목이 돼요.
오, 정말 고금적인 안경으로 보고 있네요. 네, 우성이 네, 선생님이신가요? 선생님인가요? 미안해요.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뼈들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이거는 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이 텍스트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엄청 멋진 주제입니다. 저한테 이런 주제가 안 나와요. 너무 훌륭합니다. 무덤에서 나온 백성들. 와, 이것도 좋네요. 무덤에서 나온 백성들. 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나오게 하고. 와, 이것도 네, 좋습니다. 한 90점 이상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의 초소를 마련하리라. 이것도 굉장히 복음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덤에서 끌어내가지고 옛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다시 이렇게 귀환시키겠다는 표현이니까, 그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소망을 전해라. 네, 윤사랑이네요. 익숙한 이름인데요. 소망을 전해라. 소망을 전해라. 네, 네. 자,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엄청나게 큰 소망이죠. 그래서 메시지를 전할 때 주제는 되는데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키워드들을 사용해가지고 이름을 달아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네, 그래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이거 100% 이게 복음적인 그 시선과 이 전체를 아우르는 에스겔 전체를 아우르는 네, 좋은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마른 뼈가 살아나 고토에 살게 됨 같이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하리라. 이 부분은 이 본문에 그 이름표를 달아주시고 그것을 신약적으로 재해석한 부분까지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200점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출제자의 의도는 이 문단에서의 그 표현들을 가지고 이 문단 안에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어서 100점은 못 드리고요. 200점은 드릴 수 있어요. 네.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저도 어제 해봤는데요. 어려워요. 이게 뭔가 이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100%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키워드는 이제 끄집어낼 수는 있겠는데요. 네. 자, 또 안 들어오네요. 네, 또 안 들어오네요. 네. 들어온 건가요? 그래서 무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을 못했어요. 그거 표현하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의 귀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여기서 두 가지로 읽혀요. 그러니까 분열되기 전의 이스라엘, 다윗의 치하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르호보암 이후에 분열된 이스라엘 하면 이제 북왕국이죠. 그래서 아시라의 BC 722년에 멸망당했죠. 그러니까 남왕국은 12지파 중에 2지파잖아요. 유다, 베냐민 지파 2지파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으로 올라갔는데 그 많은 지파들은 먼저 멸망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멸망한 이제 유다 지파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중의적으로 쓰인다. 다윗 때는 12지파를 다 일컬었다면 이제 르호보암 이후부터는 이제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지죠. 자, 여기서 보면은 전반부에 뼈가 있었죠. 뼈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11절에 얘기하잖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세요. 그러면 뼈. 두 마디로 표현하세요. 그럼 마른 뼈. 세 마디로 표현하세요.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3절. 15절에서 23절.
네, 15절에서 23절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혹시 뭐가 될까요? 정결. 아, 네. 정결. 정결, 네네. 네. 이제 너무 화면이 안 나오네요. 네, 정결하면 포괄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안에 텍스트 속에서 나와 있는 단어를 가지고 딱 보면, 네. 막대기? 막대기 맞아요. 막대기. 여기서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면 막대기인데 이 문단에 있는 내용을 일단은 이 상황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단어. 하나의 막대기. 하나의 막대기. 주제의식을 표현하면 하나의 막대기? 하나 된 막대기. 예, 하나가 된 막대기. 자, 하나가 된 막대기 전에는 어땠나요? 막대기. 마른 막대기. 네. 일단 막대기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막대기는 맞고, 근데 하나 된 막대기가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떤 막대기였나? 네, 두 막대기. 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막대기 또는 뭐 부러진 막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혹시 여러분의 회복된 막대기. 하나 되는 민족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주제의식이죠. 이 문단의 정말 주제의식이에요. 하나 되는 민족, 하나 된 막대기. 100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된 막대기 100점. 그 다음에 하나 되는 민족은 막대기를 사용하지 않고 표현하는 방식이죠. 네, 좋아요. 네. 하나 되는 민족, 하나 된 막대기. 너무 좋습니다. 정결케 하여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나가 되려면 정결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네. 합체. 그 합체. 우리 그 형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합체.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회복된 막대기.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저도 조금 매력적이지 않은 표현인데요.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이 하나인데 되게 어색하죠. 딱딱하고. 그래서 약간의 이제 비유적인 표현, 부러진 막대기 하나들. 이것도 참 어색한데 여러분의 이 표현 중에서 네, 하나된 막대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표현한 것보다 더 좋은 것 같고요. 막대기로 인한 통일? 이렇게 단어는 맞긴 한데 막대기가 통일을 시키나? 이것도 이제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게 단어를 몇 개를 표현하는 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어색한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되는 거, 그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이제 주제의식, 하나 되는 민족. 이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만났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온수거든요. 서로 비껴가는데 그것도 이제 여인을 예수님 또 만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북왕국과 남왕국은 분열을 거쳐서 온수가 됐어요. 그리고 북왕국의 이 사람들이 아시아에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피가 섞이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또 하나님을 섬기기는 해요. 약간 다른 방식으로.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을 지금 이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독특하다. 어떻게 보면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전쟁으로 잿더미 되고 이미 이제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터전도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나? 이미 300년 전에 서로 갈라섰는데 다시 이거를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인간이 생각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많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절에서 28절까지 여기도 한번 제목을 달아주세요.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면서 제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가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는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건설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결국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읽으니까 좋죠. 네. 자, 그러면 키워드들을 연결해서 한번 제목을 와, 벌써 왔네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다. 와, 99점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1%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다는 에스겔서 38장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앞에 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뭐 열왕기 역대기서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해당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만 해당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되게 어렵죠. 그래서 1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편의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은 저도 지금 제목을 제대로 마음에 안 들어요. 써보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일단은 다윗은 표현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자, 화평의 언약을 세우신 이 본문을 텍스트로 해서 좋은 메시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다. 그럴 것 같아요. 적어가세요. 자, 다윗 시대 같은 천년 왕국의 모습. 신학적인 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다윗 시대 같은. 이건 되게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다윗 시대 같은. 왜냐하면 다윗은 BC 천년경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BC 586년이에요. 300년 이상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다윗은 아니에요. 그냥 다윗 같은.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다윗으로 통일시키다. 네. 자,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시킴. 네, 천년 전에 다윗이 와서 이스라엘 통일시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은 왕이 영원한 왕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일시키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부분이고 화평의 언약을 세워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으로 통일시키시다. 다윗 이스라엘 통일시키시다. 그러니까 키워드들은 대부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하시는 게 다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문단 나눠놓고 거기 소제목이 있잖아요. 소제목을 보시면 전문가들이 달아놓은 거긴 한데, 이거보다는 조금 이거 아닌 것 같아 해서 여러분이 다시면 돼요. 그게 또 맞을 수 있어요. 자, 다윗을 앞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신. 와, 백성 주고 싶어요. 백성 주고 싶어요. 네. 이건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포로기 때 다윗 언약이 부각이 되거든요.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잖아요. 근데 나라가 있으려면 이제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근데 다윗 왕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합당한 하나된 나라였잖아요. 그때를 추억하면서 앞으로 다윗과 같은 왕이 다윗의 계보에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걸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다윗 언약이거든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는데 다윗 언약이 어디 나오냐면 자, 사무엘하 7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아까 나이삭 스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너무 복을 주고 싶으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너무 복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73페이지 경우인데요. 7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포로 생활을 이제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훨씬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윗 계보에서 왕이 오신다. 이걸 다른 말로 메시아가 오신 거야. 라는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되고 결국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분이 예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이 보기에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족보상으로 보면은 일단 다윗의 그 계보로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의 시각에서 계보를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나 영감으로 보면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보다 훨씬 이전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아버지 쪽으로 보면 다윗 계보로 되어 있고 어머니 쪽으로 보면 역시 쭉 가면 또 다윗으로 만나요. 그죠? 네, 그건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계보와 그 다음에 어머니 계보 양쪽 다 만나는 곳은 이제 다윗에 만나죠.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나셨죠. 그래서 사람이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나오셨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마지막은 자, 다윗 왕을 앞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신 이거 책이 이렇게 이제 이 37장에 이 마지막 문단에 이런 제목을 넣어도 독자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네, 정볼 우리 형제 와 너무 좋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네, 너무 영감 있는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미션인데요. 마지막 미션은 뭐냐면 이렇게 문단별로 제목을 달았는데 이거를 전체를 포함시키는 37장의 제목 37장의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37장의 제목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어렵죠? 이거 국어 숙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후에 에스겔서 회복의 예언과 관련해서 이제 문과 반별로 팀 활동을 하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37장도 괜찮고 다른 장도 괜찮은데 에스겔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이렇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문단의 제목도 달아보고 이제는 마지막 미션이 전체 제목을 달아보는 겁니다. 전체 제목 37장의 제목. 근데 제목을 단다는 건요 그 제목은 다른 성경의 어떤 챕터에는 안 맞는 거여야 돼요. 왜냐하면 37장에만 고유한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네요. 저도 아직 제대로 달지를 못해가지고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 네. 자, 전체 제목을 한번 올려주세요. 자, 단톡방의 전체 37장의 제목. 네, 이묘한 우리 선생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짝사랑. 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제목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척경 삼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와, 전 1000점 드리고 싶어. 1000점. 와,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척경 삼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네, 저는 이제 구약의 이 37장의 제목을 생각을 했는데 37장 이제 구약의 맥락에서 제목 플러스 그 신약의 이것이 어떻게 신약까지 연결되는지까지 포함시키신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냥 평정하신 것 같은데요. 이 다음에 이 정도 임팩트 있는 게 나올까요? 그래도 네,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주세요. 사실은 답은 없거든요. 네, 여러분의 목소리가 담긴 표현이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미친 듯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면서 미친 듯한 사랑. 에스겔에서 좀 그렇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나오잖아요. 야, 이스라엘 너 내 아내인데 내가 너의 남편인데 왜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 막 이런 표현들 하시잖아요. 너희들 가만 안 둬. 다 없애버릴 거야 했는데 지금 다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멸절됐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됐잖아요. 그렇죠? 분열되고 북왕국 멸절됐죠. 흩어졌어요. 열국에 다 흩어졌어요. 이미 먼저 BC 722년에 그 다음에 이제 BC 586년에 남왕국도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도 다 허물어지고 어떻게 보면 암담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그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통의 사랑이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주신 사랑 다 연결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봤어요. 키워드만 가지고 표현하면 마른 뼈와 부러진 막대기. 근데 이거는 소망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유다가 처한 상황, 마른 뼈와 부러진 막대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또 의역을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됨 이렇게 했는데 이 둘 다를 연결시키는 방식이 있을까? 하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그리고 다윗 언약을 강조해서 예수가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또 신약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노진구 선생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정답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많은 이제 지지를 받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제목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각각 메신저에 또는 이 텍스트를 바라보는 사람의 그 관점이나 시선이 각각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가 다 어우러질 수 있는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가야 되는데요. 혹시 슬라이드 중에 조금 남은 거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전 재건의 역사 보면은 성막, 성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전인 성도, 하늘 성소 그 사이에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성전을 얘기하는데 성전을 엄청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주님만 붙을 수 있으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앞에도 뭐가 있을까요? 네, 고레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성경에 메시아가 예수님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거든요. 고레스는 내가 기름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시키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남한국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너희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갈 때 필요한 거 다 줘요. 성전 재건할 거 다 줘요. 마치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이 광야에서 성전을 지으려면 금은보석 다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 다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래서 재건의 과정들, 회복의 과정들을 겪어갈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고증된 게 이제 고레스 실린더에 이렇게 실린더처럼 실린더 모양처럼 돼 있잖아요. 앞부분을 다시 보여주시면은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실린더는 지금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유물로 남아있어요. 여기에 글들이 쓰여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본인의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관용적이었다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쓰셨다라고 여러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 이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고레스, 야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가 나의 백성을 압제하여서 풀어주고 다시 그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도록 하겠다. 고레스가 그래서 쓰임받은 자죠. 그래서 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부분도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또 조직 또 교회 또 나라 한 나라를 넘어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전체적으로 에스겔서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이제 천사의 타락 이야기도 28장에 잘 나오잖아요. 굉장히 영감이 있죠. 영감이 있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표현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계약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에게로 다른 신에게로 갔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미 죽었어요. 마른 뼈예요. 무덤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부러졌어요. 막대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겨운 그 순간에 가장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부분을 보면은 너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만큼 줘 이게 아니죠, 그죠? 전적으로 주시는 거죠. 전적으로 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이제 많이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회복되는 이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발점은 나를 용서하는 게 출발점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용서하기가 어렵거든요. 나의 이런 허물, 부족함, 그 다음에 뭔가 이중인격자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혼자서는 안 그렇잖아. 또 얘기할 수 없는 내가 범죄하는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과하면 되는데 사과 안 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초등학교부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까 자존심 버리고 그냥 사과할 일 있으면 그냥 그날 사과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셨는지,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되는구나.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거든요. 그죠? 내가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 나를 용서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냥 용서가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친구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도 용서하고, 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나 되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 되는 비결이 한 공간 안에 있는 게 하나 되는 비결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나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왕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고, 그 다음에 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락교에서 하지만 다른 교회에 또 머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때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면 공간은 다른 곳에서 또는 공간이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더라도 하나인 거예요. 한 통치자의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감독님은 주일날 메시지 가운데 늘 염두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된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와 우리가 보조 맞출 수 있는 거 보조를 맞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섬기는 쪽으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나 되는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가 하나 되려면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예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그리고 다른 친구도 예수님과 하나 되면 서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에스겔이 이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를 명하셨고, 또 부러진 막대기를 하나 되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살기를 원하시고, 악인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 분열됐지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화목케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내가 전적으로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우리가 서로 주 안에 더 가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짧게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돌들이 다 무너지고 회파됐던 상황에서,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진단할 때 마른 뼈와 같고 이제 부러진 막대기와 같은 이렇게 분열되고 생명을 상실해버린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를 명하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서 이 군대를 이루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이미 분열되고 나뉘어졌고 그 시간들이 너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남겨진 자들이 한 목자여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저 하늘나라의 시민이 한 독신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이 그 하늘에 있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에 우리가 늘 순종하며 수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메워주신 곳에서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악인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또 피투성이라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분열이 되고 또 남한국은 이렇게 바벨론에 또 300년 전에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고 이방에서 원치 않는 또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키실 것을 명하시고 살리실 것을 명하시고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명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미리 보여주시고 영원한 다윗의 그 가문에서 통치자가 나오리라 명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며 구약의 예언과 예표들을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한 또 유다를 향한 이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한 메시지가 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의 회복을 위한 메시지가 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와 사업장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하나 되는데 소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화목해 하며 화평케 하며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더해 주시고 사과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고 또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구하는 자에 대해서 또 용서할 수 있는 또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표현할 때 우리에게 예수 하시는 일들이 더욱더 풍성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점심시간과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의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